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당신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대단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도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7년 환란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그 7년 환란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두 증인이 언제 활약하느냐, 이것도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활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 3년 반에 활약하는 것이 두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두 짐승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인 선지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짐승이 활약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후 3년 반에 짐승이 활약하는데 어떻게 두 선지자가 후 3년 반에 활약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약하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러면 두 선지자가 다시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동시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거가 끝나고 나니까 함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휴거를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교계가 80% 이상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저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우민화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약한다는 사실입니다. 희석이 쪽으로 이렇게 공중을 해놔놓으니까 하나도 안 들려. 자,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전 3년 반은 바로 나팔재앙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때 끝나는 게, 여기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 있죠.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30일, 45일이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갖고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자마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자마자 천년왕국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워놓고 난 다음에 눈이 썩고 입에 혀가 썩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요. 여기서 지상으로 재림하는데 어디로 지상으로 재림하냐면은 계시록에서는 말 타고 저기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시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후 3년 반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청소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1290일이 끝나면 성전이 깨끗해진다는데 이때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마찬가지로 어디요? 지상으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재림하셔서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끄트머리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도표를 여러분들 집에 두시고 저기에 나오는 구절들 나오죠. 그죠? 구절들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 앞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얘기해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 어느 시기에 활동한다는 것만큼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7인이 여기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6인이 떨어지고 7째 인이 떨어질 때 7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7 나팔 내용이에요. 전 3년 반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 나팔에 해당되는 내용이 7 대접 재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은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이해가십니까? 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 떨어지다가 나팔 갔다가 대접 갔다 인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무천년설로 해석하면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로 얘기하면 이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순서 없이 그냥 여러분들 창세기가 순서대로 써진 거예요? 순서 없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순서대로 써진 거예요. 그럼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기원전 1500년대 사람이죠. 그럼 뭐예요? 천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2500년 뒤에 2500년 전의 일을 지금 계시로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써졌어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써졌어요? 순서대로. 그러면 계시록은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그죠? 그러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어요? 아니면 순차대로 되는 일대로 쓰겠어요? 순서대로. 예, 순차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인 갔다가 나팔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접 갔다가 지금 정신분열 일으키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계시록이 너무 안 열렸습니다. 너무 안 열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에 어디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고 하면서 그것을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일단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상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상징이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문자 그대로예요?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죠. 그럼 나팔 재앙은 문자 그대로예요?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게 상징이었어요? 문자 그대로였어요? 문자 그대로. 그쵸?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 말씀 중에서 69일회가 끝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상징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왜? 근데 왜 자꾸 딴 거는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상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게 미혹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무조건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문자 그대로예요?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거는 문자 그대로의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불못에 간다는 거는 문자 그대로의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부활은 문자 그대로의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데 왜 자꾸 상징을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바울이 문자 그대로예요?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다윗은? 아브라함은? 모세는? 여러분들은? 문자 그대로. 그렇잖아요. 생명책은? 문자 그대로. 근데 왜 자꾸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예?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불못에 처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그 문자 그대로의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는 사망에 해당한다는데 문자 그대로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우상 숭배한 자들은 불못에 간다는 게 문자 그대로의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왜 회개하라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씩 삐딱하게 왜곡시키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어요. 아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절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예? 장막. 그게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막하고 절기가 문자 그대로였어요? 상징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오늘날은 그걸 상징이라고 봐요? 문자 그대로 봐요? 상징.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전부 다 뭘로 받아들여요? 상징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이걸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예, 국뽕으로 국뽕. 뽕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마취시켜가지고 다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하는,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계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 할 때 원래 증인은 에드라는 뜻이에요. 에드. 그죠? 그래서 에두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모에드. 모에드 하면 이건 절기고요. 오헬 모에드는 성막이에요. 이 두 증인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는 장소, 하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시간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모에드와 오헬 모에드예요. 모에드가 바로 절기 그리고 증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절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성막과 절기를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발은 샤르 문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배에 해당되는 것이 물두멍, 회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가슴은 여기서 누우면 오른쪽이에요. 떡상이 되겠고. 그죠? 이거는 왼쪽 가슴은 떡상, 오른쪽 가슴은 메노라. 그 다음에 여기 입은 분향단. 그 다음에 코에 해당되는 것은 진노. 뭐예요? 예, 시은자, 속죄소. 그리고 눈에 해당되는 것이 예, 언약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절기와 성막은 하나로 세트로 묶여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일곱 절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손에 몇 개의 별을 가지고 계셔요? 7개의 별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몇 촛대 사이를 거느셔요? 7촛대. 그래서 7눈, 7성령, 7절기, 7성막, 그 다음에 뭐예요? 7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예수님은 이루어 두셨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멘. 예. 자,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두 증인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얘기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촛대는 바로 두 증인인데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촛대가 나오는데 일곱 촛대는 뭐였어요? 7 교회라 그랬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뭐예요? 교회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교회면서 동시에 뭐예요?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성경과 성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원유맨 처치라고 그러죠. 그죠?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두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구약은 바로 모세가 준 뭐예요? 율법에 의한 성도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믿는 성도들. 그래서 이 두 성도들을 얘기한다. 두 부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다. 이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계시록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 여기는 엘리야죠. 그죠? 그래서 제일 유력한 게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딱 나타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린애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자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아멘? 아멘. 예, 성경 말씀만 믿고 가면 됩니다. 아멘. 자, 전 3년 반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여기서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후 3년 반에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율법에 의한 교회들은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사람들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휴고도 못 가고 광야로 도망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휴고 가면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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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인데 유대인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무조건 30일이에요. 30일 곱하기 12달 하면 얼마예요? 360일. 360일 곱하기 3년 반 하면 30 곱하기 42개월 하면 1260일이 돼요. 이거를 자꾸 오늘날 우리의 달력 갖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뭐 1275일이 나온다는 등 뭐 별 희한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달력은 일력이 아니고 월력이에요. 달을 중심으로 합니다. 달을 중심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 그 나팔을 부는 날은 뭐예요? 초승달이 떴을 때 나팔을 부잖아요. 그죠? 그 날이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을 가지고 1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죠. 그레고리력은 태양력입니다. 태양신을 믿기 때문에 태양력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전부 다 태양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은 뭐예요? 해. 그러니까 해가 제일 먼저죠. 월, 달.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다 행성을 중심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토성. 그죠? 금요일은 금성. 목요일은 목성. 수요일은 수성. 화요일은 화성.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안식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안식을 중심으로 7일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가 7안식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50일이 되면은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히브리력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 자꾸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계속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오류가 생긴다고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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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이라고요. 아멘. 약속이라고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자꾸 이거를 우리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자꾸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대체 신학으로 나가니까 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꾸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7년 마지막 한 일에 7년 마지막 한 일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7년이니까 84개월인데 전 42개월과 후 42개월 전 42달 그죠? 1260일 후 1260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2300주야가 지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까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죠. 이게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전체적인 본론들을 마지막 결론에 가서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계시록이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과 두 촛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와 야곱과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보안의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가 불 끌어내려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예?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웃기는 소리 좀 그만 좀 해라. 네가 지금 개그콘 하냐? 응? 그죠? 개콘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저기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먼저 그 사람들을 후보군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근데 저기에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역사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확실한 거예요. 그죠? 맞죠?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는 확실한지 내가 이따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신을 전부 다 쳤죠. 그러니까 저 6절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누구예요?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 그쵸? 예.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대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후보군들을 오늘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활약하고 난 다음에 이 무적행으로부터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사람을 죽이죠. 그죠? 이 두 사람을 죽이니까 그러면 이 짐승이 활약하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활약하는 시기가 겹쳐요? 겹치지 않아요? 겹쳐요. 겹쳐요? 아니요, 겹쳐. 겹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겹쳐요? 그렇잖아요. 짐승이 올라와갖고 활약하고 있는 두 짐승을 두 증인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이 활약할 수 있냐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아멘. 예. 그 증인을 마칠 때잖아요.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짐승이 올라와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후 3년 반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해갑니까? 아멘. 그들의 시체가 큰 섬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오늘날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세상과 같은 동성애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퀴어 축제를 가장 열심히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텔아비브. 이게 지금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들의 수도가 지금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은 세상이죠. 소돔은 동성애죠. 스톰 하면은 소돔 자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NCCK에서는 뭐예요? 소돔이 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죠. 얼마나 참말로 문제가 심각합니까, 지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5절에 가면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요. 그 세상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전 세계 텔레비전으로 다 시청이 되는 거죠. 두 증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방영하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지금까지 우리 괴롭혔던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 새끼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라 그러고 말이야. 예? 그리고 뭐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고 뭐 자꾸 헛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마음에 찔리고 괴로웠는데 저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냐.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예물을 주고받아요. 우리가 이제 물리쳤다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 루아크 하임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발로 일어섰어요.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벤츠 타고 올라가셨죠? 스쿠터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저기 뭘 타고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죠. 휴거 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해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보세요. 여기서 7천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7만.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르리로다. 둘째 화가 6번째 나팔입니다. 셋째 화가 7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 3년 반에 짐승이 나타나고 전 3년 반에 나팔 재앙 때 두 증인이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두 증인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두 증인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파란 글자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때 쇼페팀 하면은 사사잖아요. 다스리고 판결할 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빨간 글자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증거로 삼는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 왜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셨죠. 하늘과 땅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기 스스로 안 변합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증거를 삼는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럼 또 저 하늘은 뭘고 땅은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하늘과 땅이라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려라. 버려라. 지금 교회 내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자꾸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갖고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또 딴 사람, 두 사람 증인이 돼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건면을 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가 또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죠. 그러면은 내쫓아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무슨 세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강화문에 수백만 명 모여보세요.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원이 3만 명 사람들 모아놨을 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300명밖에 안 줄이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자꾸 으쌰으쌰하고 크게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자꾸 키우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냐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해서 복음 통일됐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한때 완전히 크리스찬 국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 국가라고 됐는데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워가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천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구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얘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사람들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그 귀신들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고요.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키울 생각도 안 합니다. 교회 키우면 뭐예요? 여기 10,000명이 들어오면 뭐 할 겁니까?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권면해서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라고 할 때도 그때도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명령 때문에 두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두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히브리서 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내 아들을 아들이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타령만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갑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예,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안수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같이 엮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연단을 내가 도움을 줘서 가로막아 버리면 나까지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 바로 이 나봇 알죠? 이 나봇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 물려받던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거 뺏으려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만 나봇이 못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이세벨이 두 증인, 불량 두 증인 붙잡아다가 거짓 증거 시켜놓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빼앗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처음부터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불량자 두 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두 감람나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예, 거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7 관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좀 알아두시고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보면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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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전부 다 성령님과 관계가 깊은 거다. 아멘. 성령 받은 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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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때 활약했던 학사가 에스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증인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아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그러면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림줄로 재요. 그 다림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말씀으로 딱 갖다 재면 어떻게 돼요? 아야 소리를 못 해요.
그냥 뭐예요? 땅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하냐고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기준이 되냐고요. 왜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왜 내 상태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기준이 되냐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목사가 기준이냐, 장로가 기준이냐, 우리는 예배를 앞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게 기준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도신경 만들어 놓으면 그게 기준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만 갖다가 자꾸 들이대잖아요. 말씀 들이대니까 여러분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잘라나가요, 안 잘라져 나가요? 잘라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찔러 쪼개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요.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라 저도 아프다고요. 저도 날마다 두렵게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내가 자꾸 그 다림질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내 생각 갖고 여러분들 성경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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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예,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고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지금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한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믿으면 되는 거고.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나는 믿기 싫다 그러면 안 믿으면 되는 거고. 그것이 믿어지면 믿으면 되는 거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거 왜 이래요 저래요 할 필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고 에페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왜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냐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존재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만큼만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아멘.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아멘. 내가 타고난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뭘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한 개도 없다고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의지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목이 잘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내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정강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를 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다 태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완전히 죽은 자죠.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부 반대로 왔잖아요.
내가 반대로 30km 갔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려면 30km 돌아와야 돼요. 내가 40세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오늘 40세가 돼갖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원점으로 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40년 동안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성화가 되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다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를 비춰봐야 됩니다. 날마다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아멘.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다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하는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데려다 놓고 같이 생활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다 불못에 집어넣어 버려야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알겠습니까?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아멘. 그러면 두 증인은 누구인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엘리야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신령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제단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죠?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이야. 그쵸?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 850명들과 지금 한판 붙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먼저 바알신한테 제사 지내라.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놔놓고 불은 붙이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내용 다 알죠? 아멘. 예. 그런데 바알들은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 예, 바알이 무슨 뜻이에요? 바알, 남편이란 뜻이잖아요. 바알. 내가 너희의 바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도. 내가 너희의 남편이란 얘기예요. 바알이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뜬금없이 그런 신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광야에서 송아지 섬겼잖아요. 그 황소를 섬긴 이유가 뭐예요? 알레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루프 하면 송아지잖아요. 황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상이 뭐예요? 황소라고, 황소. 이해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막 바알 하면서 그냥 막 바글바글 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자기 몸을 다 어떻게 해요? 해. 예,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니네 씨는 혹시 자는지, 화장실 갔는지, 그잖아요. 뭐 바빠서 뭐 지금 일 처리하러 갔는지. 그렇게 이제 조롱하잖아요. 조롱하고 난 다음에 제단 쌓아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함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네, 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하고 일치하잖아요. 그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예,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은 후보는 세 명이야. 그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엘리야. 두 번째는 야곱. 세 번째는 요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아멘. 예. 자, 신명기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전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말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을 닫는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예요? 기도해서 비를 3년 반 동안 땅에 내리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을 이 땅에 보낸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확실하죠. 그죠? 아멘. 예. 마태복음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빼박이야. 그죠? 두 번째 모세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말씀에 해당하는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1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여기서 다 쫓아내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바로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와 모세가 맞아요. 그죠?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토라를 받은 율법의 대표이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두 증인에 대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더라.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돌판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쳐서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과 빛이 들어오니까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의 빛을 보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수건 덮어놨잖아요. 그래서 수건 덮어놨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이 너무 빛나니까 그 율법에 바로 딱 부딪히면 다 죽어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수건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수건으로 덮어놨다가 그 덮어놓은 수건을 벗어버리게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율법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딱 갖다 대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럼 안 됩니다. 아멘. 자, 시작.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그 산 산 꼭대기에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bur이 있는 사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모세도 40주 40야고 엘리야도 40주 40야입니다. 지금 이건 왕상에 나오는 얘기는 엘리야 얘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호렙산과 시내산은 무슨 뜻이, 어떻게 다르냐? 산이 이렇게 수락산도 보면 봉우리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한 봉우리, 이쪽에 한 봉우리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봉우리가 호렙이고, 이 봉우리가 시내예요.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이 호렙이고, 한쪽이 시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 시내산은 애굽에 있고 호렙산은 저기 사우디에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하나님을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천둥 속에서 불 속에서 있는데 만난 게 아니라 미세한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우당탕 쿵탕하고 막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미세한 음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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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본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변화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세 번째 에녹입니다. 왜 에녹이 후보군에 들어가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죠.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한번 죽어야 되려면 와야 되잖아요. 두 증인으로. 이해가요? 그래서 에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한 사람은 안 죽고 불말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항상 엘리야는 걸린 거예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 딱 걸렸어. 그죠? 엘리야는 딱 걸려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라 그랬어요? 유해화해. 손을 보라, 옷을 보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엘리야가. 아멘. 아멘. 예. 네 번째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4절에 사자들을 앞에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계시록 10장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쓸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예.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보세요. 저기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서 다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 와서 전 3년 반 동안 예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아멘. 아멘. 자, 5번째 성경과 성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성경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가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누가 증거를 하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5절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 이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면 길지만 그냥 오늘은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갑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서부터 보면은 모에드라 그래서 성막과 절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령과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과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뭐예요?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각기 다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가 누가 누구다라고 속단하는 건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예,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유력한 자고 요한도 될 수 있죠. 왜 요한이 될 수 있어요? 모세는 2500년 전의 일을 계시받아서 썼고 요한은 2000년 후에 있는 것을 계시받아서 썼기 때문에 두 증인이 될 수 있다. 다 요소는 갖추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거기에 비추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가장 유력한 자가 엘리야와 모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계시록 풀 때 뭐 성경과 성령이다, 뭐 누구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이게 만약에 두 증인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불못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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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